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찰하시는 심판주입니다. 1절에서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두 번 거듭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면은 좀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감정적인 안갚음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의미에서 복수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복수가 그냥 복수하는,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 또 앞에서 93편의 시편을 우리가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이 93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사법적인 심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94편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해서 이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사법 심사를 할 때 우리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그 판사에게 이제 알리는 것처럼, 또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처럼, 이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악인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현실적으로는 이 악인들이 큰 소리 치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순된 상황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살아있는데도 이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마구 짓거린다. 말로 온갖 조롱과 또 이 교만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악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 그들의 구체적인 악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경건한 신실한 주의 백성, 또 그들은 의를 따라 살면서 그 약자로서 또 살아갈 때가 많은데, 또 이 여건상 과부와 나그네, 그 사회적인 약자이죠.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악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또 기만하고 괴롭히는 그런 그 악인들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이런 악한 말과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7절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 죄를 짓는 거죠. 우리도 이 드라마나 이런 속에서 보면은 그 범죄자들이 어떤 그 은밀한 사각지대에서 뭐 CCTV가 있으면은 그런 걸 그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통찰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그 악한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이 의인들을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면서 9절에서 귀를 지으신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은 통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신다고 하면 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10절에서 뭇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또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세우시고 또 교훈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처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사람의 이 아주 깊은 속까지 또는 별거 없이 그냥 무심코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통찰하신 하나님을 믿고 생각까지도 행동까지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겠지만은 그 악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하심을 무시하고 범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 상황 때문에 많은 그 문제들, 형사사건들이나 이런 걸 겪게 되는데 참 어떤 때는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또 분명히 뭐 그런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법정이나 일반 그 사회 수사기관들은 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통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걸 알아도 그런 어떤 그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눈 감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복수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또 정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시면서 또 억울한 일 당하시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뢰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며 또 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온전히 또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